저는 담임 목회하기 전까지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특별히 대학교 때 바닷가 혼자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대학 생활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 얼반의 뉴폴 바닷가를 혼자 밤에도 가고 또 낮에도 가고, 왜 바닷가를 좋아하게 됐는가 뒤돌아보면은 그저 홀로 그 넓은 지평선의 바닷가를 보면서 참 모든 오물, 모든 괴로움, 모든 아픈, 슬픈, 뭔가 근심 걱정 거기다가 쏟아내도 바다는 다 품듯이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속에서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바닷가에서 종종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서진국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계셨을 때 그 바닷가, 그분도 이제 얼반 밑에 바닷가 근처에 사셨었는데 한번 간증하셨는데, 오래전에 파도가 쳐도, 집에서 바닷가 바라볼 때 파도가 쳐도 그 파도 치는 바다 밑에 잔잔한 물가, 잔잔한, 그래서 진주조개가 진주알을 이렇게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그런 식의 내용을 오래전에 간증하실 때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우리의 인생에 파도와 풍랑이 많지만 그 바다 밑에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진주알을 만들듯이 우리 마음을 빚으시사, 그래서 인생을 바닷가로 표현할 때 풍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잔잔한 진주알을 만드시는, 그래서 아마도 바닷가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뭣도 모르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주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승리장로교회로 이렇게 시작해 하셨을 때 여러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양로원, 중환자실, ICU, 호스피스, 또 심지어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면서 유가족을 섬기게 하시면서 참 많이 울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바닷가보다 조금씩 더 좋아하게 된 게 뭐냐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특별히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어르신들 장례식 하간 예배 인도했을 때 로실에서 참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흙을 이제 묻고 유가족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저 저 혼자 좀 떨어져서, 또 아니면 서서 그 로실에서 멍하니 그 LA 높은 건물도 보이지만 그 참 하늘, 파란 창공, 그렇게 구름 뜬 하늘을 바라보는 게 참 좀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즐긴다는 말은 뭐냐면 인조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참 그리운 분들이 떠났는데, 사랑하는 식구나 친척이나, 그런데 그 창공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무덤 묘지에 안장되고 흙을 일꾼들이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을 그냥 옆에서 보면서도 또 하늘 보고 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즐긴다는 겁니다. 슬픔 속에 즐기는 겁니다. 헤어짐의 아픔 속에 즐기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즐기는 것은 이 땅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 잠시 100년 머물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확실한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더욱더 로실에서 묵상케 하시고, 더욱더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사모케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바다보다 조금씩 하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두 군데 보면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는 우리 교회에 떠나신 성도님들을 43년 뒤돌아볼 때 떠나신 분들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사람 만나고 사역하고 막 이렇게 일 중독자처럼 막 살다 보면은 그분들의 그리움이 별로 생각 안 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당하는 지체들,
또 사망 소식, 여러 가지 암 질병, 파킨슨, 이런 치매, 이런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면 고통이 많은, 슬픈 근심이 많은,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잠시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서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잠잠히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 성령님이 묵상케, 반복해, 생각해 하십니다. 자아성찰케 하십니다. 그런 잠잠한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골방에서 나오면은 다시금 하나님이 재충전 심으셔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위에 하늘나라를 더욱더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내가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재정비하는 시간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멈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랑 대화하다 보면 아내는 직장 생활이 너무 일이 많은데 딱딱 그날에 일을 끝내야 되는데 저는 스스로 부여해서 일을 이렇게 이때에 안 끝내도 되는데 계속 굴러가듯이 기차가 타듯이 계속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신이 지칠 때가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고 꼭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다 안식을 할 줄 잘 몰라요. 쉴 줄을. 그럴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아주시느냐. 고통과 역경, 어려운, 힘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소식들을 접할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기독해 하실 때에 침대에 누워서라도 기원케 하시면서 그때 좀 안식을, 쉼을 얻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영적 축복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더 보배롭게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늘의 것, 위의 것, 하늘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위의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주기도문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하늘의 것, 위의 것.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위의 것이란, 하늘의 것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추구하라, 생각하라, 시도하라.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다시금 묵상하며 다시금 적용하며 다시금 제 자신과 우리 공동체 또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아는 사람들에게 비춰보고 적용할 때 딱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적용했는데 우리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다, 추구한다, 노력한다, 시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인 주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찾는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신학적, 여러 가지 성경적 이것을 간략하게 지금 두 가지로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간략한 두 가지로 적용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님 중심된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찬양대나 모든 주님의 중심된 공동체 조직은요, 왕은 누구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단장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마음과 가정과 교회나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 나라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라. 계속해서 날마다 그 주님을 찾으라.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이 찾기에. 근데 제일 갈급한 심령, 내가 언제 제일 갈급하냐?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2번을 축구하는데
뭐 1시간 한 20분 쉬지도 않고 축구하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물을 안 마시고 낙타처럼 뛰니까 미련하게. 근데 어떤 축구하는 사람들은 도중에 막 나가서 물 마시고 들어와요. 축구 게임하는 도중에. 목마른, 운동할 때 목마름이 있잖아요. 갈증. 근데 영적으로 내 심령이 제일 갈급할 때가 언제였는가? 지난 50년 뒤돌아볼 때 가정, 사랑, 여러 가지 위기입니다. 위기. 특별히 여러 번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후손이 뭐 여러 가지 고통의 아픔에 있을 때 얼마나 갈급하게 목마른 사슴이 물 찾듯이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수시로 운전할 때 예배 드릴 때로 생각날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주님께 기원하는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하잖아요. 마음으로 찾잖아요. 갈급한. 우리가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익숙한 삶은 모든 게 편안하고 무난하고 잘 되잖아요. 형통하잖아요. 마음에 첫째 갈급한 심령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왜? 요즘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물병 이렇게 큰 거 가지고 다니는데 운동할 때 계속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근데요, 제가 제 장인어른 파킨슨으로 또 김동희 사님도 제가 이 솜사탕 스펀지로 물을 싹 컵에 대가지고 김동희 사님이 양론에서 이렇게 여기다 혀에다 올려드렸는데 그게 막혔어요. 제 장인어른도. 물이 삼킬 수 있는 근육 능력이 없어요. 그것도 폐로 들어가요. 이로 안 들어가고. 그럴 날이 오면은 그때 내가 물을 마음껏 마셨을 때가 참 좋았구나. 그것을 사랑하는 식구, 형제자매, 장인어른 이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마음껏 주님을 갈망하고 갈증으로 찾는 그 기회가 언제느냐? 건강할 때가 아니라 질병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너무 내가 힘들고 심신이 지치고 괴로울 때, 그때서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 찾지 않습니까? 그때서 여러분들 성경을 피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 찾지 않습니까?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이 저를 오늘도 만들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갈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내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것을 찾는다고 배웠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우리 개개인에게.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 거하시잖아요. 성령 통해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모든 예수 믿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직도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재림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중계명이에요. 동전의 앞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인 주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 생명,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삶이 바로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는, 시도하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냐면, 저는 제가 웨스민스터를 다니다가 뭐 여러 가지 종말론도 배우고 성경 신학도 배우고 그러다가 풀러 신학교 가서 제가 뭘 배웠냐면,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가서 부활한 영광스러운, 죄도 안 짓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텐데, 그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락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가 재현케 하시느냐? 종말론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뭐라 했죠? 사랑입니다. 9가지지만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왜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이미 부음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열매 사랑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 마음과 내 주님 중심된 가정과 교회에, 공동체에 주님을 함께 사랑하고 형제자매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거기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주님이 계신 곳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하늘나라의 삶이 부분적으로 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참 어렵겠지만 아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사랑 가운데 그냥 모르는 권사님의 사고 소식도 듣고도 새벽 2시에 잠을 못 이루고 기원케 하시고 침대에 누워서 다가가고 위로케 하시고 육아죠. 누가 모르는 사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은 다 주님의 형제자매로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마시고 시도케 하시고 노력케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1절 2절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일 또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 시도하라, 노력하라, 추구하라 그게 주기도문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취미생활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지. 내가 직장 동료지 힘든 저 지체에 성령님이 마음에 관심을 가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면 또 베풀게 하시면 또 그렇게 해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생각 관심 갖고 다가가게 하시는 그것을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그 생각나는 것을 무시하고 이그노하고 미루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케 하시는 것을 미룰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할 시간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 권사님, 양 권사님은 이틀 안에 돌아가셨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신방 갔다 오셔서 한국에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 아드님도 잘 몰라요. 근데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알게 되니까 천안에 교회 다니신 분인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 비치다가 떠나셨는데 그 마지막 신방받은 성도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집에 왔다가 아마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거죠. 그러나 그 슬픈, 그 괴로운 고통 속에서도 주의 사랑 비치신 고인,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엿볼 때에 나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주의 사랑 비치다가. 여러분 요즘 신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여러분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고 다가가고 전화 카톡으로도 동영상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자식들 하잖아요. 저도 예리하고 해봤어요. 여러모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때그때 생각나고 알게 소식 기도 제목 부탁받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을 왜 사람 눈치를 보고 표현 못합니까? 순수한 사랑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 교인이 시험 들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또 나를 내가 자랑하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은 계속 아내 자랑하고 누구 자랑하고 심지어 제가 박사학위 하는데도 발표했는데 어떤 한 분이 제임스 목사님은 가정행정 이동호 목사님 책 나눈 거 교만해서 은혜가 안 된대요. 저는 오해를 참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둔한 게 좀 그런 쪽은 좀 둔해요.
그저 주님이 주신 마음, 성령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 생각나게 하셔서 사랑 표현하게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해야지. 이걸 제가 이렇게 좀 포장하고 좀 선물을 막 종이로 예쁘게 싸고 뭐 분장하고 이러면은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순수한 사랑 마음이 이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묵상이나 글들도 막 이렇게 올릴 때 그걸 좀 누가 에디팅하고 다듬어서 이렇게 실수 없고 오타 없고 깨끗하게. 근데 저는 제 말씀 묵상글이 네이버블로그만 해도 10,000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봐도 막 수정하다 보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도 오타하고 글자 틀리고. 그래서 막 국문법으로 어떤 지체는 댓글에 좀 고쳐주고 그랬어요, 저를. 근데 주님이 제 안에 작은 그리스도와 마음을 아는 분들은 제가 이런 실수, 실언, 오타, 주보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저 사랑하시는 거 다 알아요. 주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 마음, 예수님의 마음 순수하게 그대로 그냥 나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래서 즉각 생각날 때 즉각 카톡 보내고 즉각 이렇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즉각 안 하고 이게 막 고민 생각하면은 물론 배려하고 신중한 건 좋죠. 근데 너무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신 순수한 사랑의 마음, 이웃사랑 마음이 좀 뭐가 섞여서 나갈 때가 많아요. 표현될 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라우디게아 성도들이나 그 땅의 핍박이나 유혹이나 거짓 선생 목사들, 예전 거짓 예언자들, 선자들, 뭐 거짓 복음, 거짓 예수, 뭐 영주주의, 뭐 여러 가지 신비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적인 이런 문맥 속에 지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21세기 교인들에게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율법적인 모태신앙 교인들이 막 얼마나 많고 신비적인 막 금욕주의 이런 별의별 교인들이 교회 안에. 근데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같이 교회 식구들이 한다면은 진정으로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왜 교회 안에 서로 이해를 못해요? 왜 교회 안에 자기 주장만 주관만 왜 관철하려고 해요? 싸우고 다투고 고소해요. 왕이신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이신 왕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모신, 마음에 모신 목사, 장로, 직분자 모든 교인 성도들하면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주님 사랑하고 같이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왜 같이 함께를 못합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도 기도 모임 하는데 그 얼반 단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후배가 한인 상공회인가 뭐 한인 무슨 단체들 다 얘기하는데 이 모임을 이사들 모임을 가지면은 뭐 다 자기 셀피시한 것 같아요. 다 개인의 이익과 개인 뭔가를 추구한대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민 44년 살면서 제가 한인의 정치 그때 뭐 할 때 제가 돈 벌려고 그 종이 날라준 거 있잖아요. 정치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 편 들어가지고 막 아드모 공원에서 그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왜 우리 이민 한인은 잘 뭉치지 못할까? 개개는 너무 훌륭한데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뭐 근데 결국 팀이거든요. 가정에서도 다 잘나면은 그 하나를 못해요. 하나가 왜 안 되느냐, 연합을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상공회 이런데. 이 후배가 너무 답답해한 거예요. 이민사회 한인회가 한인 조직들이 하나가 돼서 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효과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모이기만 하면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언쟁이 많은가 봐요. 하나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도 똑같습니까? 왜 예수 믿는 단체도 왜 하나가 못 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안 되면 시험 들고 나가버리고 또 갈라서 데리고 나와서 교회 개척하고 근처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웃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재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전 참 감사한 게 우리 승리교회가 첫째는
히스패닉, 영어, 한국어 세 사역이 이렇게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로 히스패닉 교회분들 건물 빌려주고 렌트비 받고 이런 식이지, 한 교회 안에 세 자녀,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사역 있는 교회 공동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공원에 같이 갔지만 쉽지 않지만 다 문화, 언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이니까 예수님이 한 분만이 우리의 커넥션, 헐브처럼 이유는 게 딱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가정과 교회도요, 예수만 보이고 예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 추구하고 예수만 보이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지킬 수 있는데, 연합을. 예수님보다 남편이 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고, 아내가, 엄마가, 아빠가, 자식이, 가정에 예수님이 우선순위 안 되고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누가 한 사람이 우선시 되면은 그 공동체는 연합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 추구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아주 두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이 두 가지만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에게 한 번은 막둥이 이제 학교를 갔지만은 아내하고 이제 좀 사노스에 결혼식 갈 때 벌뱅크까지만 좀 대다 달라. LX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벌뱅크만 거 20분이면 가는데, 근데 아내 말로는 좀 애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막 그렇게 픽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똑같아요. 아빠는 왜 가정에서 못하고 교인들은 딴 사람은 잘하고, 근데 얘도 아빠, 엄마 그냥 데려다 주는 것조차 좀 막, 그래서, 어쩌겠어요. 뇌물을 또 먹일 수밖에 없어. 그냥 꿈추는 돈 50불을 줬는데,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좀 설거지 좀 해라. 너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말 안 했어요. 속으로만. 근데 그거를 했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근데 아내 말로는, 자기가 2층에서 내려서 엄마가 오니까, 자기가 설거지 했다고 자랑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빠가 시켰다는 말은 안 했대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설거지 하나 자기 먹은 음식에 동기가 있어요, 동기. 왜 내가 설거지 해야 되냐? 왜 내가 공항에 데려다 줘야 되냐? 그럼 우리 생각은, 나는 너 아빠, 엄마인데 당연히 데려다 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내 희망상황이고, 자식은 생각이 달라요. 이런 한 작은 예를 볼 때 주님의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 시도하라, 노력하라, 이 계명을 왜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동기의 이유를 알고 순종하면서 하면서 성령님이 그 맛을 보면요,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알면은 누가 하라 안 하라도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삶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기뻐서 즐거워서 저절로 하는 게 뭐예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막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 동기 이유가 뭡니까? 왜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있는데 3장 1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골로새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들이 좀 어렵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니라 왜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고 추구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느냐? 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다시 말하면 중생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영생, 살아있는 자답게 살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뭐죠? 영원한 생명, 구원 얻었다 그러잖아요. 영생 얻었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이미 배웠지만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왜? 천국 계명이 영원한 날에서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지킬 계명은 10계명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천국 계명을 성령님이 사랑의 열매 사랑을 맺어서 순종케 하시는 이 삶이 거듭난 중생한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새 생명 얻은 새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제대로 진정 믿고 진정 저 사람이 신자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열매를 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양권사님 분 누구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신방 가신 거 보면은 주님의 사랑 성령님이 역사해서 사랑 관심 가져서 다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형제자매 서로 섬기고 사랑하십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거는 영생 새 생명 얻은 자 아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모 자식 사랑해요. 근데 예수 믿는 부모가 왜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새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인간의 부모 사랑으로 자식 사랑 안 합니다. 그거를 구분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영생, 새 생명, 거듭난 중생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새 생명, 영생을 얻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천국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명령했느냐, 권면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좀 더 어려운데 3장 1절 골로새서 하반절에 거기는, 즉 하늘나라 하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왜 이유가 될까? 이 말씀이 원로 목사님도 수요 예배 때 설교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 권능을 주셨다. 오른팔, 성경에 왼팔이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오른손잡인가? 이렇게 막 하시는데 성경에 오른팔이라는 것은 권능, 능력,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 그 권세 보좌 앞에, 보좌에. 그게 왜 우리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이유가, 리즌이 될까? 예배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현대의 성경은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저 사람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사람 새 생명 영생을 얻게 한 천국 시민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지금 땅에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본당의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육신이, 영혼도 물론 같이 있지만, 근데 예배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바 일으키신 바 된 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현대의 성경은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너무 한국 정서를 모르니까 교회 문화도 한번 성령님께서 그 파주 수양관에 연합으로 무슨 운동회인가 뭐 수련회 갔는데 막 이렇게 교인들이 많잖아요. 한 2,000명 되니까 뭐 1,500명 되니까 뭐 1,000명, 800명 되니까. 근데 그냥 영어 사역하다가 그 캐나다에서 뭐 일산에 영어 강사랑 이렇게 있다가 거기 보니까 운동장에 이 텐트가 쳐 있더라고요. 이렇게 뻥 뚫린 그 텐트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아이고 햇빛 쬐니까 아이고 그늘졌구나. 그래서 좋아서 아이고 그늘진 데로 가서 앉았어요. 그 캐나다 그 형제하고. 근데 지나가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니 왜 거기 목사가 앉아있느냐 알고 봤더니 거기 상석이에요. 상석. 좀 쉽게 말하면 교회 높은 지위 높은 사람들만 앉는 자리인 그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햇빛 쨍쨍해서 운동장에 있어야 되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 왜 저기 아무도 안 앉지? 자리가 빈는데 예를 들자면 빈자리 당연히 앉죠. 그래서 햇빛 근데 그게 상자. 제가 또 한 번은 새학교 50주년인가 이렇게 36주년인가 뭔가 행사를 40인승 하여튼 그때도 교인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이 강당 안에 아주 되게 커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들 전에 있던 부교육자들도 다 이 강도상 이렇게 높은 데에 의자에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막 옆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제임스 목사 빨리 저 위에 가서 앉으라고. 신방도 근교 목사만 갔을 때 부교육자들하고 담임 목사, 수석, 차석 목사들도 앉는 자리가 있는지 모르고 사진도 그렇게 찍는지 몰랐어요, 저는. 저는 어차피 옛날부터 그냥 자존심이 약하니까 맨 끝자리에 앉고 사진도 맨 뒤에서 찍고 그냥 부엌에 앉고 그런 게 습관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앉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제가 왜 이거를 예를 들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저 사람들이 안심받았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텐트 안에 앉은 거예요. 상자 높은 보좌 주님의 보좌에 하늘의 그 권능의 권세의 보좌에 저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앉아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살아나서 새 생명 영생 얻었잖아요. 또 예수님 우리 맏형님 아니에요. 그럼 동생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앉았다 아직 안 앉았다 저는 그렇게 바울신화라고 해석하는데 그런 지위가 신분이 이젠 더 이상 죄종 사탄의 아들 딸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나 새 생명 영생 하늘의 심리권 천국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서 하늘에 속한 자라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든 사역적으로 직장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데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지 개인, 가정과 교회가 확장이 아니에요. 교회 세력이 아니에요. 각 노예 확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수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 사역자들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열정, 꿈을 확장을 가지고 우리 개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 지금 상처 입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승리교회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비전, 열정, 꿈을 가지고 전도, 선교 모든 일을 사역을 직장생활을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미 이루신 하늘에 이루신 뜻. 그 구원의 뜻. 그건 뭐죠? 예수님의 주님의 이중계명대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목사님 제 이웃은 요 가정뿐만 제 친척 교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은 매일매일 순간 인터넷 공간에서도 모르는 사람 알게 될 때 물론 스팸 메일 잘못되면 끊어야 되겠지만 고통 중에 있는 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다가올 때 지혜롭게 분별해서 얼마나 인터넷 공간에도 다가갈 사랑할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랑의 사역자들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였다는 말씀 우리 각자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아직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들 또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직장 동료들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에 옮기고 직장에서 겸손히 온유함으로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또 이웃을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섬기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의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는 직장인이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뜻을 이루어드리며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직장에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돈만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시도하고 노력하는 천국 시민권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개교회가 성장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교 많이 할 때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님과 영원히 찬양 경배하며 살 텐데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것이 그냥 지역적으로 그저 시간적으로 나중에 오고 천국 하늘이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로시에서라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며 이 땅에 내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어떻게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살아야 될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을 묵묵히 알아주든 칭찬하든 비난하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갈급하게 사모하여서 그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묵묵히 소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모든 천국 시민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